아,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고집과 아집,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 나의 소리, 나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주여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용기와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기로 하셨죠. 사울은 이에 낙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 중에 가장 비참해지고 나약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상태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상태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면서 울부짖으셨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고통의 심판의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잘못된 왕 사울로 인해서 그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 바로 우상 숭배로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다윗으로부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또 다른 고난에 봉착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씨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진영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진영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들어가 있으니 다른 도시의 블레셋 지도자들이 화들짝 놀라게 되죠. 대적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까지 올랐던 다윗, 게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스는 1년여 동안 함께한 다윗에 대해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난 본문에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윗의 거짓 처세로 인해서 아기스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죠.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철석같이 믿기에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다윗을 옹호해 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블레셋 각 도시들의 대표자들이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어떻게 확신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네, 사실 다윗은 언젠가 아기스를 떠날 준비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배반할 마음으로 여전히 그 때만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과 군사 600명이라는 군사력을 꽁으로 얻는다라는 것에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의 허위 보고와 거짓 처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다윗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블레셋 다른 도시들의 대표자들이 오히려 다윗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호도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미련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의 생각, 마음, 판단, 결정이 나의 죄악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집착적인 사랑인지 내 결정으로 영향받을 사람들이 과연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 영역으로 골고루 선한 영향력들을 퍼뜨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영역이 소홀해지는 것인지, 우리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나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옳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온 결정은 여러모로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기스가 다윗을 향한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 듯합니다. 나중에 이 상황을 어떻게 풀지 염려가 될 정도네요. 극렬한 반대의 결과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착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총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는 다윗이 진심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잘 숨겼던 겁니다. 결국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장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니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지금 진짜 자신의 마음,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꼬여져 버리니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나서서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막아주고 아기스가 돌아가라고 하니 다윗은 마음으로 쾌재를 부른 것이죠. 근데 다윗의 처세를 보십시오.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처절한 몸부림이 보이십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사는 것, 오히려 그때가 더 명예롭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명예로운 왕으로서의 과거의 행적이었을런지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과 함께
사울과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을, 또 내 눈앞의 유익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움과 그 진중함으로 오늘을 살아냈을 때에 그것이 조금 힘들고 번거롭고 답답하고 느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 뒤에 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서 다윗은 결국에는 자신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잠깐 언급드리자면 다윗이 지금 출정하느라고 시글락 성을 비웠더니 다윗이 그 전에 쳤던 아말렉이 이 빈 성읍으로 들어와서 다윗과 군사들의 처자식과 재산을 다 뺏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사에서 빠지게 하시고 시글락을 지켜 처자식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의 상황은 꼬여가고 더 꼬여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진짜로 싸움에 참여했다면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시글락에서 처자식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결국에는 살려고 발버둥 쳤던 자기 자신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는 처자식도 지키게 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서 왕이 될 명분도 삼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손이 크신 만큼 그 수도 크신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 고비가 일단락이 됩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게 됐고 또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먼저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인생이 꼬여져 버린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위로가 없는 듯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지혜와 신비라는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힘겨운 발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하셨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주여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